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3월 2일 월요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1절로 13절입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서 고향에 가시니 제자들도 따라갔다. 안식일이 되어서 예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서 말하였다. 이 사람이 어디에서 이런 모든 것을 얻었을까? 이 사람에게 있는 지혜는 어떤 것일까? 그가 어떻게 그 손으로 이런 기적들을 일으킬까? 이 사람은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닌가? 그는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이 아닌가? 또 그의 누이들은 모두 우리와 같이 여기에 살고 있지 않은가? 그러면서 그들은 예수를 달갑지 않게 여겼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예언자는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밖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는 법이 없다. 예수께서는 다만 몇몇 병자에게 손을 얹어서 고쳐주신 것 밖에는 거기서는 아무 기적도 행하실 수 없었다. 그리고 그들이 믿지 않는 것에 놀라셨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마을을 두루 돌아다니시며 가르치셨다. 그리고 12 제자를 가까이 부르셔서 그들을 둘씩 보내시며 그들에게 악한 귀신을 억누르는 권능을 주셨다. 그리고 그들에게 명하시기를 길을 떠날 때에는 지팡이 하나밖에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고 빵이나 자루도 지니지 말고 전대에 동전도 넣어가지 말고 다만 신발은 신되 옷은 2벌 가지지 말라고 하셨다. 또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디서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그 곳을 떠날 때까지 거기에 머물러 있어라.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않거나 너희의 말을 듣지 않거든 그곳을 떠날 때에 너희의 발에 묻은 먼지를 떨어서 그들을 고발할 증거물로 삼아라. 그들은 나가서 회개하라고 선포하였다. 그들은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수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서 병을 고쳐 주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고향에서 배척을 받으셨던 일과 그 온 마을을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던 중에 12 제자를 파송하셨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고향 나사렛으로 가셨습니다.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치셨죠. 이에 사람들이 놀라서 술렁거렸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지혜와 기적을 보며 놀라기는 했지만 예수님의 출생과 가문을 잣대로 해서 판단합니다. 예수님을 달갑지 않게 여겼습니다. 여기서 달갑지 않게 여기다는 뜻은 헬라 원어로 걸려 넘어지다, 실족하다는 뜻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예언자는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밖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는 법이 없다고 하시지요. 그 후 몇몇 병자를 고쳐주신 것 외에 아무 기적도 행하실 수 없었습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12 제자를 둘씩 짝지어 보내십니다. 그들에게 악한 귀신을 억누르는 권능을 주시면서 아무것도 지니지 말고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가라고 하셨습니다. 어느 집에 들어갈 때에 그들이 영접하지 않거나 말을 듣지 않으면 떠날 때에 발에 묻은 먼지를 떨어서 그들을 고발할 증거물로 삼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나가서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수많은 병자들에게 기름을 발라서 병을 고쳐 주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주신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첫 번째로, 가까울수록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중에 정곡을 찌르는 말씀이 있죠. 본문 4절에서 예언자는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밖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는 법이 없다고 하신 말씀입니다. 이것은 당시 널리 통용되던 격언일 것입니다. 아마도 예레미야 예언자가 자신의 고향 아나돗 사람들에게 살해 위협을 받았던 것이나 여러 예언자들이 바른 소리 하다가
고난을 받았던 것에 근거한 이야기일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가까운 사이일수록 더 예의를 지키지 못하고 심지어 함부로 대하거나 선을 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대방의 콤플렉스를 건드리며 말을 함부로 하거나 위한다는 명목으로 지나치게 참견을 하거나 또는 편하다는 이유로 자신의 부정적인 감정을 필터링 없이 쏟아내는 경우도 있죠. 이런 일들이 주로 가족 간에, 가까운 친구 사이에서나 직장에서도 일어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나도 혹시 가까운 사람들에게 그런 실수를 하고 있지 않은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권능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고향 나사렛에서 푸대접을 받으셨지만 결코 주눅이 들거나 슬럼프에 빠지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다른 마을들을 두루 돌아다니시면서 더욱 활발하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셨죠. 또한 예수님은 이때부터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귀신을 억누르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까지 제자들을 가르치셨습니다. 따르는 무리들도 가르치셨습니다. 또한 필요할 때마다 기적을 행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권능을 주시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제자들을 파송해서 제자들이 권능을 사용해야 할 때 권능을 주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능력이 나타나는 사역을 위해 매우 중요한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아무리 은혜를 받고 많이 배우고 훈련을 받는다고 해도 교회 안에 있으면 권능을 받을 수 없습니다. 밖으로 나가 권능을 써야 할 때 권능을 주시는 것입니다. 권능을 쓰지도 않고 필요하지도 않은데 왜 권능을 주시겠습니까? 밖으로 나가서 복음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권능을 주십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으로 새날을 열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을 가까이서 보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제일 멀리 밀어내고 있습니다. 그것이 곧 복을 차버리는 결과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가까운 사람들에게 이런 실수를 하지 않도록 깨우쳐 주시고 가까운 사람들일수록 더 소중하게 대하고 존중할 수 있게 하옵소서. 또한 이런 불미스러운 일에도 불구하고 복음 전파에 전념하셨던 주님의 열정을 배웁니다. 교회 안에 갇히고 내 생각 속에 갇혀 살지 않게 하시고 밖으로 나가 복음 전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그럴 때마다 제자들에게 주신 권능을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도 나가 전도할 때마다 악한 영들을 물리치게 하시고 몸과 마음과 영혼이 아픈 병자들을 치유할 수 있게 하시고 이로써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